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1장 22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총 2절이라 모두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말씀부터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세상, 교회,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을 갖고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도의 정체성과 교회의 본질, 그리고 우리가 감당해야 할 영적인 전쟁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에베소서 그 1장의 말씀을 갖고 함께 나누는 시간 갖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는 온 세상과 그리고 우리가 지금 속해 있는 이 교회, 그리고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 사이에 있는 상관관계에 대해서 배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세상과 교회를 어떻게 바라보며 살아가야 하는지 오늘 본문 말씀 한 절 한 절 찾아보며 함께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22절 말씀에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22절 말씀에서 우리는요, 세상, 교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성에 대해서 배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그는요,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등장하는 만물은요,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형체가 있는 이 세상에 속한 모든 것이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는 이 만물을요, 세상이라는 단어로 바꾸어 이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먼저 선포하신 것 무엇이냐? 바로 온 세상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온 세상의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위엄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온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다라는 말씀을 남기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왜 예수님이 이 세상 모든 것의 주인이라 할 수 있을까요?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먼저 성경 가장 앞부분에 나오는 창조 기사를 함께 찾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 누구십니까?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요, 세상에 대해서 누구보다 강력한 힘을 발휘하시며 이 세상을 자신의 뜻과 계획으로 움직이실 수 있는 세상의 주인을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세상이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것과는 별개로 왜 오늘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의 주인이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요,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다른 이름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또 다른 말로 무엇이라 부를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요, 삼위일체 중 성자 하나님이라 부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같은 본질을 가지고 계신 분이란 사실이죠. 같은 본질을 가졌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소유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표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 세상의 창조주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 되신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그 본질을 같이 하시는 분이 온 세상의 주인이 될 수 있을 자격이 주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표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가 삼위일체 중 성자의 위격을 가졌기 때문에 온 세상의 주인이 된다라는 이런 말씀만을 성경은 남기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의 주인이 되신 이유 무엇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태초의 말씀의 형태로 하나님과 함께 온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어디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바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만 계신 것이 아니라 누가 함께 하셨다라고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요.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한마디로 요한복음 말씀에서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표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말씀의 형태로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신 이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과 함께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이 말씀의 형태로 예수 그리스도가 동참하셨다라는 사실을 이 요한복음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곧 무엇을 의미하냐?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창조하심으로 세상의 주인된 자격을 얻으셨듯 말씀의 형태로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지은 바 된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이 기록을 가지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이 땅에 하나님과 함께 주권을 나타내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란 사실,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주인 되실 만한 자격이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그저 예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다라는 것만으로 말씀을 마치지 않으셨습니다. 온 세상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신 하나님이요, 또 한 가지의 주인이 될 수 있는 권한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는데요. 우리가 오늘 본문 2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찾아보길 원합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우리가 아까 나눴죠. 여기서 나오는 만물을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온 세상으로 규정하겠다라고요. 한마디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 세상을 복종하게 하심으로 이 세상의 주인 되심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바로 하나님이 또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요,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뭐라고 하죠? 만물 위에 교회가 있고요, 그 교회의 머리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요, 그저 한국어로만 본다면은 이렇게 제일 밑에 온 세상이 있고요, 그 위에 교회가 있고 그 위에 예수님이 있는 것으로 이 말씀을 오해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세상을 대할 때가 굉장히 많은데요, 우리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보다 뛰어난 사람들이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 모든 사람들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고 우리를 더 축복하시고 우리를 더 우대해 주실 거야 라는 이러한 생각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요, 세상에 나가면 무엇 받기를 원할까요? 대접받기를 원합니다.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나 교회에서 장로하는 사람이야. 나 목사야. 나 전도사야. 이러면서 마치 우리가 세상 위에 군림하는 것처럼 이 말씀을 오해할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요, 이 말씀을 조금 쉬운 성경으로 찾아봤더니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만물 위에서 만물을 다스리시는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이기도 하시다가 바로 이 말씀의 참된 해석이라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이 좀 어렵죠? 만물 위에서 만물을 다스리시는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이기도 하시다. 이것을 좀 우리가 그림으로 표현해 볼까요? 가장 먼저 온 세상이 있습니다. 만물 위에 주인이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런데 만물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곧 무엇의 머리가 되신다라고요? 이 교회의 머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말씀은요, 세상과 교회와 예수님의 피라미드 위계 질서를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교회와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같은 주인, 즉 공통 분모를 가지고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한 말씀이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때로는 교회와 세상을 지나치게 분리해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은요, 절대로 교회가 이 세상 바깥에서 완전히 고립되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상과 교회가 하나 되어서 이 교회가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미쳐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의 주인이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셔서 이 세상과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셨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의 22절 말씀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이어진 23절 말씀에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23절 말씀에서 우리는요, 교회의 정체성과 우리 교회가 가진 역할이 무엇인지를 찾아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앞서 가장 마지막 말 뭐였죠?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삼으신 하나님이요, 교회를 무엇으로 표현하고 계십니까?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고 예수님은 이 교회의 머리가 되었다는 것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머리가 우리 육신 가운데에서 행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죠? 머리는요, 생각을 하고요, 감정을 가지고 의지를 가진 다음에 내가 생각한 것, 내가 느낀 것,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육신의 명령을 내리는, 어떻게 보면 우리 모든 육체의 주인된 포지션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육신이 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육신은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머리의 명령을 잘 받아서 머리가 원하는 대로 나의 몸을 움직여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몸으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머리의 말씀에 순종하고 머리와 동역하여 이 땅 가운데에서 머리가 하고자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란 뜻은 무엇을 의미하냐? 교회, 즉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모든 말씀을 온전히 믿고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해 하고자 하는 모든 것들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 즉 교회에는요, 반드시 믿음과 순종이 요구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머리에서 무언가를 계속 몸에 명령을 하는데요, 몸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사람을요, 온전한 하나의 인격체로 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머리가 계속해서 명령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몸이 움직이지 않는 것, 몸이 반응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식물인간으로 규정하며 그 사람을 반쯤은 죽은 존재로 규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교회가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생각을, 그리스도의 감정을, 그리고 그리스도의 의지를 온전히 이 땅 가운데에서 수행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한마디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그리스도에게 순종함이 없는 이 교회는요, 그리스도가 보기에, 하나님이 보기에 아무런 가치가 없는 교회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교회 안에서요, 우리가 가장 큰 가치로 삼아야 하는 것은 다른 모든 것이 아닌 오직 믿음과 순종, 이 두 가지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들에게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여러 번 반복되는 한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 혹시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23절의 말씀을 보기를 원하는데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은요, 이 충만이라는 단어를 강조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충만은요, 헬라어로 플렐로마라는 단어를 사용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플렐로마라는 단어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여러분, 충만하면 우리가 어떤 것을 떠올리십니까? 무언가가 가득 찬 것, 가득 차서 넘칠랑 말랑 하는 것을 우리가 충만으로 부를 수 있다는 것이죠. 이 플렐로마라는 헬라 단어도요, 가득 채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이 단어가 언제 사용이 되냐? 무언가를 온전하게 드러낸다라는 의미로서도 이 충만이라는 단어가 사용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방금 나눈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요, 교회의 머리가 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은요, 그의 몸인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교회 안에, 그리고 저 세상 바깥에 자신을 온전히
드러내고자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앞서도 말씀드렸죠. 이 교회 가운데에서 가장 큰 가치를 지녀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내가 제2의 제3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교회와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로 세워진 우리들의 역할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교회 가운데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그리스도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실 것이요. 이 축복을 통해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에서 나의 힘과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모든 것들을 온전히 이루어 이제 이 세상에 그리스도가 원하시는 삶의 모습, 거룩과 사랑과 사명자의 모습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게 된다는 사실, 그것을 하나님은 이 충만이라는 단어를 통해 나타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단순히 이 교회 안에서만 우리가 충만하여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요, 만물, 즉 온 세상 가운데 이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앞서 함께 본 그림 기억나십니까? 세상이 이렇게 있고요. 세상의 머리에 예수님이 있고요. 그리고 세상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이 세상과 교회가 완전히 분리된 것이 아닌 그리스도라는 공통 분모를 가지고 묶여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이 세상과 이 교회는요, 분리된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라는 공통 분모로 이어져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여기서 한 번 더 강조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중세시대에 있던 수도원처럼 이 세상과 완전히 격리되어 이 세상과 완전히 고립되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우리들에게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교회는요, 반드시 세상에 속해 있어야만 합니다. 하지만 교회가 단순히 세상에 속해 있기만 한다면 이 교회가 세상의 다른 공동체와 다른 점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는요, 세상에 속해 있되 세상의 명령을 받는 것이 아닌 우리의 머리된 그리스도의 명령만을 받아서 살아가는 세상과는 구별된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세상과 함께 걸어가되 이 세상 속에서 구별된 삶의 모습을 보일 때 우리는 이 땅의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미침으로 이 교회 안에서뿐 아니라 교회 바깥에까지 그리스도를 온전히 증거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만물의 충만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알려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 가운데에서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그리스도의 모든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교회가 늘어나면 늘어갈수록 이 세상은 더 빨리, 더 많이 그리스도의 뜻에 순종할 수 있게 될 것이요. 이 세상이 그리스도의 생각과 그리스도의 감정과 그리스도의 의지로 가득 차는 그 순간 우리는 온 세상을 태초의 기쁨과 행복과 평강과 축복이 넘치는 에덴 동산으로, 즉 천국으로 변화시킬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말씀을 교회에서 굉장히 많이 외우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고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다. 이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 이의 충만함이다. 이 아랫부분을 우리가 잘 알지 못하더라도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고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는 이 표현을요, 우리가 굉장히 많이 사용하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에서 오직 무엇에만 주목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성에만 주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두 절의 본문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앞서 무엇을 한 번 더 언급하고 계십니까? 바로 예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온 세상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사실. 한마디로 세상과 교회는 분리되어져서는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되어져야 한다라는 사실, 그것을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과 교회는요, 절대로 분리되어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교회는 반드시 세상에 속해 있되 세상과는 구별된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만 따르는 이러한 순종과 믿음을 보여야 할 것이요. 그리고 이처럼 세상에 속해 있되 그리스도를 향한 온전한 믿음과 순종만을 보이며 살아갈 때 우리는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원하시는 참된 교회의 모습,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완성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에서 배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내가 이 교회 가운데에서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그리스도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나는 이 교회 안에서뿐만이 아니라 저 세상 바깥에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될 것이요. 나의 이러한 삶의 모습을 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나의 뒤를 따라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게 된다라는 사실, 즉 나를 통해 이 땅 가운데 드러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온 세상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변화시킬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요, 이 세상의 주인으로만 끝나는 분도 아니고요, 이 교회의 머리로만 끝나는 분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온 세상의 주인이자 이 교회의 머리, 이 두 가지의 모습을 함께 갖추고 계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향력은 이 교회 안에서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 교회 바깥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저 세상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야만 할 것이요.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는 이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온전한 믿음과 그리스도의 모든 말씀을 따르는 순종으로 충만하여짐으로 온 세상을 그리스도의 뜻으로 덮어가는 이러한 역할을 감당해야만 한다는 사실, 그것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들에게 계속해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세상과 교회를 지나치게 분리하여 생각하지 맙시다. 교회는 세상 바깥에서만 거룩과 사랑을 나타내는 게 아닌 세상 속에서 이 모든 것을 드러내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순종을 통해, 그리고 우리의 거듭난 삶을 통해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능력을 확신함으로 내가 교회로서 온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순복음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길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겠습니다.